이런 마음이 또 아프더라고. 괜히 이런 말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이런 후회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출판 기념회 갔을 때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자녀가 결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자식이 행복하기를 어느 장소든 어느 곳이든 그게 제일 중요하다. 결혼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행복하면 결혼이 있든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하든 아이가 있든 아이가 없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존재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뭐 가정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존재가 행복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앞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직장만 되면 행복할 거야. 자식이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뭐다? 부모의 욕심이에요.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부모는 자식의 안정된 자리라고 생각하는 결혼과 직장을 제일 원하는데 사실은 그건 자식의 마음하고 그 부모의 마음은 전혀 달라요. 자식의 현실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20살까지 키워도 결혼을 시켜도 자식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우리 마음을 잘 모르는데 내가 키웠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이가 뭘 할 때 행복한지도 잘 몰라요.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50이 넘어가고 이제 그 보면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참 했을 때 행복하더라. 이제 알지. 20대 행복한 거 지금 50대 같이 행복하지 않아요. 20대 행복하고 짜릿하고 좋았던 그런 요인들이 나이가 들수록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지나가니까 허무하더라. 그 짜릿한 감정들 그거. 마음이 편한 게 최고지. 건강이 최고지. 이런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상하다는 거예요. 항상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소식이 그렇게 재환님 말씀대로 자녀가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인연이 딱 나왔었어. 인연이 갑자기 찾아왔어. 그래서 결혼을 하자 그래가지고 날 잡았어. 예를 들어서 지금 날 잡았다 그랬죠. 그러면 또 걱정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 결혼 생활 잘 할 수 있을까? 결혼하면은 또 적당한 시기에 애가 또 생겨야 돼. 예를 들어서 애를 생겨야 되고 또 집이라도 한 칸 있어야 돼. 계속해서 그런 고민들 사이에 사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걱정과 고민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걸 무상이라고 해요. 무상,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할 뿐이다. 내가 20대 했던 고민도 20대 했던 즐거움도 50대는 다른 즐거움이 있어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그 짜릿한 맛 좋은 아이스크림이나 젤리 같은 게 맛있었다면 50대는 얼큰한 뭔가 좀 다른 맛이 있단 말이죠. 음식도. 다 좋아하는 게 달라요. 젊을 때야 뭐 배낭 하나 짊어지고 막 다닐 수 있는 여행을 좋아하는 수도 있지만은 이제 50대가 되면은 이제 조금 더 편안하고 좀 안락한 자신이 편안한 그런 여행을 찾듯이 이게 뭐다? 사람은 똑같은데 마음은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기도할 때는 직장을 기도해서도 안 되고 좋은 사람 만나고 기도해서도 안 되고 다만 내 자식이 마음이 편안하기를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게 이 아이가 결혼을 하든 자식이 있든 없든 이혼을 하든 동거를 하든 별거를 하든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떠나서 자식이 마음이 편하면 무조건 그건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행복이에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인연을 맺어서 한다고 뭐예요? 그 돈 많은 집안에 가서 노예처럼 살면 어떡해요? 안 그래요? 돈 없는데 나는 그런 돈 많은 남자 만나야 된다. 능력 있는 남자 만나가지고 내 자식이 시부모한테 지어 살면 그거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 안 해요. 야야 치워라. 그냥 네 행복한 게 좋지.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친정집에 와서 삘삘 울면서 엄마 꼭두각시처럼 산다. 이런 제가 주변에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아요. 돈이 참 많은 집안에 건물이 3-4개 있는 집안에 결혼을 했는데 그분이 친정에 와가지고 하루는 결혼생활 2년 만에 친정에 딱 와가지고 명절 때마다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는지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엄마 그건 바빠서 그렇다. 뭐 이제 시가댁과 친정집이 멀지도 않은데
안양, 서울 요런데, 근데 서울에 돈이 많은 집안에 결혼한 거예요. 안양에 약간 촌에서 이랬는데 여자가 참 착하고 그래서 이 남자와 눈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의사야, 이 여자는 간호사야. 또 간호사인데 이렇게 눈이 맞아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결혼했던 이 의사 아버지도 의사고, 건물도 몇 채가 있고 이래요. 제주도에도 땅이 많고. 근데 결혼을 딱 했는데 당연히 이제 친정집도 갈 수 있고 이제 사랑해서 결혼을 했죠. 연애할 때는. 근데 이 결혼을 그렇게 반대를 한 거예요. 몰랐어요. 이 여자는 남자가 잘 커버를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커버를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직접적인 가족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며느리만 보면은 자꾸 애가 타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최소한 의사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간호사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 볼 때마다 그게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와가지고 친정집에 와서 며느리가 이제 딸이지 막 멍멍 울면서 엄마 사실은 이런 일은 있어 시댁에서 못 가게 해서 못 갔다고 이제 얘기한다고. 집안에 그런 어떤 뭐 일이 있다, 뭐 여행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못 갔나 봐요. 안 갔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는 결혼을 잘했고 주변에는 다 촌이거든요. 약간 안양의 촌이란 말이에요. 그쪽이. 다 결혼 잘했다고 주변에 축하받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돌아와서 엄마가 가슴을 치는 거죠. 아이고. 자기 말한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변에 내 의사 아들 결혼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점 명상을 듣고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와서 저한테 이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처음에 어머니가 자식 결혼 못했을 때 의사 만난다 할 기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기분 너무 좋았대. 간호사가 의사 만나니까 좋지. 연애도 의사가 또 간호사를 더 좋아했어. 막 더 좋아했는데. 약간 마마보이야. 아버지나 지어서 하는 거예요. 장남에다가. 처음에 그게 안 보이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시댁 가보니까. 꼼짝도 못하는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물려줄 거 아니까. 병원도 하나 턱 차려주고 막 그러니까 며느리도 그게 얼마나 커요, 마음이. 그래도 자신은 이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 의사하고 결혼하기를 바란다고 기도한 게 너무 후회스럽대요. 그러니까 네 행복한 게 제일 좋은데 내가 욕심 부렸다는 걸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막 안고 울었대요. 그런 일처럼 내 자식이 지금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라고 내가 욕심내면 안 돼요. 엄마는 절대 욕심내면 안 돼요. 엄마는 내 자식이 마음 편한 걸 자꾸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 잘 만나서 좋은 사람 만나서 돈 많은 사람 만나서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꼭두가시처럼 돼요. 너무 이게 많이 차이 나면은 이게 남자가 고하면 몰라. 근데 고아가 어찌 의사가 되고 하겠어. 그러니까 다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죠.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만난 돈 많은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없더라고요. 다 부모님의 돈. 욕을 해야 자기 며느리도 자기가 되고 난 다음에 욕을 해야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자기도 돈만 보고 사는 모습이 되더라고요. 명절 되면은 가방을 이렇게 가져온대요. 종이 가방을 팍 가져오면 한 5천만 원을 탁 주고 간대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자기 그 돈에 막 가슴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도. 그럼 참아야지. 나중에 화병 걸리더라고요. 화병. 며느리가, 딸이. 그럼 뭐해? 그 돈 1,000만 원, 5천만 원 있어서 뭐 하냐고. 화병 걸리고 우울하니까 자꾸 번아웃이 오고 마음이 힘드니까 자식이 있는데 자식들도 자꾸 아이들이 어두워지고 엄마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그 힘이 너무 강하니까 손자, 손주들이 딸 하나 이렇게 아들 낳았단 말이에요. 하나씩 낳아가지고. 손자, 손주들이 자꾸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이려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누가 내일 할아버지 오신다. 옷, 머리 깎고 다 잘 보여야 된다. 세배하고 막 명절도 아닌데 세배하고 절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지내니까 돈, 명예 이게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거. 자유롭지 못해요. 아이들은 환하게 열려야 되고 사람하고 구별이 없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돈, 할아버지의 돈, 명예 여기에 쫓겨 있으면 마음이 성장이 안 돼요.
설사 돈은 많이 물려받을 수 있겠지만 행복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평상심에서도 자꾸 이제 자식이 행복하기를, 마음이 편안하기를, 건강하기를, 그걸 최고로 해주면 되고, 그리고 잘해라 잘해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 네 마음 편하면 최고다, 네 마음 편하게 살아라. 그리고 엄마 어떻게 해야 되냐, 야야 네가 어떻게 살든 네 마음 편한 게 최고니까, 엄마는 네 편이니까 그래 언제든지 전화하고 연락해라, 이렇게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자식이 잘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바라면 안 돼. 자식한테 아무것도. 명상 듣고 매 그래 하는데 저도 35살짜리 딸이 있거든요. 동감하게. 그래 말씀 많이 듣고, 옛날에 쓸 것 같으면은 제가 우리 애 시집 못 보내고 사병들이라고 변났을 건데, 지금은 말 들어서 네 마음 편한 대로 해라. 아, 당연한 거예요. 자, 딸이 결혼을 35에서 안 했단 말이죠. 제 여동생도 결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예, 제 여동생이 48입니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잘 삽니다. 재밌게. 부모님도 놔뒀고, 처음에는 부모님도 엄청나게 여기 선봐라 저기 선봐라, 야야 이 동창 어떻나 저 동창 어떻나 이렇게 사진 보여주면서 명절 때마다. 그런데 여동생이 안 오더라고. 명절 때도 이제 안 오더라고. 그래도 지금 잘 사는데, 저번에 제 이제 구미에 있거든요. 제가 가선에서 공연할 때, 그래도 여동생이 엄마 차 탁 태워가 부모님 모시고 제 공연장에 딱 온 거예요. 너무 감동이 돼. 여동생이 시집 갔으면 저 일 하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지가 행복하면 돼.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법에 저촉되지 않고 남 때리지 않고 사기 안 치고 네 편하게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얼마나 이 삶이 좋냐. 부모님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전혀 간섭하지 말라고. 엄마, 여동생 보면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35이잖아요. 마음껏 즐기며 살아라 그러셔야 돼요. 마음껏 즐기며 살아라. 재밌게 살아라. 이 청춘 절대 안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연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연이란 게 있는데, 억지로 인연을 만들면 그게 억지 인연이잖아요. 억지 인연은 내가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인이 씨앗이란 말이에요. 연이 바람, 흙, 햇볕 같은 거예요. 그 씨앗이 요렇게 딱 나면 여기에 비료도 적당히 주고 햇볕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비도 적당히 와야 되는데,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오든가 비료를 너무 잘 키운다고 주든가, 너무 큰 관심과 기대는 이 씨앗을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인과 연이 적절하게 배합되어야 성장도 잘하고 뿌리도 잘 내려요. 웃자라도 안 되고, 튼실하게 뿌리도 잘 내리고, 갑자기 웃자라면 처음에는 커서 좋은 인연 만나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뿌리가 제대로 안 내리면 흔들린단 말이죠. 그럼 살아가면서 기우뚱기우뚱 하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내 인생, 내 인연 잘 못 만드는데 어찌 자식의 인연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이게 민들레가 딱 피어나면은 홀씨가 엄청나게 몇천 개가 뿌려지잖아요. 민들레 하나에. 그러다 보면은 콘크리트 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물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람이 밟기도 하잖아요. 근데 주변에 보면 작은 이 흙만 있어도 거기에 뿌리를 내려가 민들레가 다 꽃이 피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인연은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억지로 부모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내 인생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곳에 가든 평안하시기를, 자식에 대한 기도, 항상 내 자식이 어느 곳에 가든 편안하시기를, 어느 곳에 가시든 마음 편안하게 살기를, 이렇게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인연을 만나든지 마음이 평온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내 자리도 내 인생도 괜찮고 자식의 인생도 같고 부모의 인생도 똑같고 부모에 대한 기도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 존재가, 따라해보세요. 그 존재가 어느 곳에 계시든 편안하시기를. 그 존재가 어느 곳에 계시든 몸이 건강하시기를. 이미 그렇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렇게 이미 그렇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나면 이게 뭐냐면 내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은 그렇게 건강하고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화근이에요. 이게 불교에서는 진언이고 기독교에서는 복음인 거예요. 이게 이미 건강하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이미 평안함에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감사합니다를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화근이 돼요. 화근. 화근이 뭐냐 하면 이게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 우리의 말은 파동과 입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괜찮아. 괜찮아. 잘 되고 있어. 얘기하는 것과 잘 될까? 전혀 달라요. 반이 된 거예요. 이미. 인생은 잘 되다가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되가도 잘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말 자체를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이미 내 존재가 내 자식이 편안함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잖아. 엄마의 마음이 파동이 되고 밀입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그걸 느끼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서 많이 힘들게 이렇게 직장 딱 돌아와서도 엄마가 마음이 편안하게 있으면 그거보다 더 큰 보람, 그 안정감은 없어요. 자식은 그거 보고 살아요. 자식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면 괜찮지만 우리처럼 뭐 딸인 분들이 마음 공부하는 분들은 엄마를 더 위로하죠, 오히려. 근데 마음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엄마가 명상을 하셔서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셔야 돼요. 2년 닿는 데까지. 특히 같이 살면은, 더구나. 독립하면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마음속으로 뭐 편안하기를 이렇게 하면 되고. 질문 있으세요? 예, 말씀하세요.